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음의 관계를 능히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만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내린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쭉 설교 때만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지속이 가능하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또 그 은혜를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은혜를 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막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주일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갖다가 고위험 집단 감염 시설로 지정을 해서 종교 모임 갖지 말라, 종교 예배에는 모이지 말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면서 동영상을 다운받고 어떤 여자가 총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자가. 그랬더니 총리님은 회의 안 합니까? 또 거기는 거기서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 안 먹습니까? 등등을 물어보고 다 하면서 왜 교회만 갖고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오늘도 여기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다녀갔는데 보니까는 이제 QR 코드를 갖다가 의무화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QR 코드를 갖다가 이것은 저쪽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몇 시에 누가 다녀갔는지를 이제 앱을 깔아갖고 이제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고위험 시설 8종 그러면서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 포차, 감성 주점 하면서 종교 시설하고 교회들 좀 형평성이 안 맞죠. 뭐 식당 가보면 너도나도 다 밥 먹고 뭐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다 하는데 교회는 또 그렇게 만약에 이게 그냥 권고사항을 내려왔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가는데 그거 법으로 막아갖고 그냥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가볍지가 않고 반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왜 공정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 탓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옛날에는 카타콤에서 숨어서도 예배 드렸는데요.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저 6월절 기적을 일으킨 이유도 뭐냐면 예배 못 드리니까 이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것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게 하고 그 땅에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후대를 길러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안 되면 저기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원장인데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은 당분간 교회 출석하지 마. 예배 교회 출석하는 건 뭐고 유치원에 다니는 건 뭐예요 도대체? 자기네들 왜 모여? 하여튼 마음이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남들도 다 안 나가니까 남들도 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분명히 영향력이 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성도는 힘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자꾸만 약화가 되고 예배의 의미가 자꾸만 희석되고 이러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자꾸만. 그러면 믿음도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파수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 뭐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왜 지키죠? 아무 위험도 없는데 그냥 지키고 있나요? 근데 교회 지키자고 저기다가 보초 안 세우잖아요. 그죠? 왜냐면 교회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근데 저 휴전선에는 보초 쓰죠? 왜 쓰죠? 거기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대적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우리들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냥 대수롭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라면 그렇게 애써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가 나머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싸워야 되는 존재다.
그냥 노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무슨 마음에 조금 위안을 얻으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를 통해서 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느 때 왔나요? 말씀을 떠나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6월절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위기가 왔잖아요. 막 예배는 듣는 것 같은데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왜 안식일 지키는지 왜 6월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라는 그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위기가 왔잖아요. 싸움을 싸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안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고군분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 그냥 얼렁설렁 해놓고 금메달 따나요? 막 극한 경쟁 속에서 최고의 그 기량을 가져야만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금메달과 우리의 믿음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금메달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기가 어렵죠. 우상은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뭐 가서 무당말 들으면 좀 몇 개 질문하고 뭐 맞추면 야 진짜 이 무당말 정말 맞네. 그럼 뭐가 그 무당이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고해 참고. 하나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리라 하면 망하는 거고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참 눈이 다 가렸으니까 다 보고 다니죠, 그죠? 걔가 안 넘어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할 일 다 하는 거죠. 책도 읽고 뭐 관광도 가고 눈이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보지만은 이 어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영적으로 위기당한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본 겁니다. 저 불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나요.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는데 내 신앙에도 위기가 왔는데 우리 교회도 위기가 왔는데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에 위기가 왔는데 난 몰라 그냥 나만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잖아. 그건 진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걸까요? 몰라 저 사람이 저렇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난 나대로 하면 돼. 이거는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만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망하는데 나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이고요. 내가 산 이유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나만 혼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천하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속에는 은혜와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싸울 것인가? 어떤 게 편하죠? 싸우는 게 편한가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한가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대응하면 되니까요. 되어지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싸우려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지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현이가 군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지만 군대가 왜 훈련 받나요? 예,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실전에서 이기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싸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다 준비가 되어야만 실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싸워야 이기고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안 싸우면 집니다.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비껴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누구에게든지 있는 싸움이에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믿는 모든 사람에 있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약한 자가 되면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 뭔가요? 아주 간사하게 아주 자기 속은 숨기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로 하면서 그게 참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하게 원하죠. 그러니까 거의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 그 마귀가 한 말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뭐죠? 너 배고픔도 면할 수 있고 봐라 돌을 떡덩이가 되겠으니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를 능력자라고 인정해 주겠냐 하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는 레슬링이에요. 그냥 붙잡고 끈질기게 상대가 넘어지냐 내가 넘어지냐 상대를 제압하냐 내가 제압하냐 하는 이런 싸움이 바로 레슬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압을 당하지 않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마귀보다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가 마귀가 원하고 있는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싸움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죠? 보면 크게는 로마 정권. 거기서 유대교를 핍박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심하게 핍박했죠, 그죠? 로마 교황들이, 황제들이 그냥 빌라도가 심판을 했는데 권세를 가졌죠, 그죠?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 했어요? 놓아줄 수 있어요, 자기 권세를. 근데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그 제사장 무리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권세들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면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데, 그냥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일제시대 때, 교황을 섬기는 거, 뭐라 그래? 신사참배. 신사참배하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대가 있는데 이게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반대하면은 이거 그냥 또 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강 그냥 신사참배하고 이거 무상숭배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예절을 지키는 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이거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가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나는 분명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권세자들이 모여서 통치자들이 주기철 목사 제명시킨 거 아니야? 당신 이제부터는 목사 아니야? 하고 목사를 연직을 시켜버렸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을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목사가 아니라고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죠? 마귀, 사탄 이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역시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문화와 유행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막 좋은 것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은 우리 믿음이 막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위를 계속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살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은 자꾸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말, 사람들이 막 인본주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 막 하면은 그게 사실일지라도 믿음은 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도 따라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우지? 뭐 이게 진짜 무슨 전쟁일까요? 칼과 총으로 싸우는 걸까요? 무슨 무기를 개발해갖고 싸우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인도하는데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왜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서 허리띠에 뭐하죠? 허리띠 없으면 옷이 내려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허리띠 뭐하죠? 거기에는 탄창도 차고 뭐 주름도 달고 전쟁이 나가죠, 그죠? 허리띠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으로 허리띠를 매고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럼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줘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도 왜 지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정탐꾼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이구 그 땅 거민은 아랍 자손이라 너무나 크고 장대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가면 우리는 분명히 집니다. 근데 이게 찾아온 게 뭐죠?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후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뭐가 없으므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면 지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 땅이 비록 성이 흥고할지라도 그 땅 자손들이 비록 크고 장대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나요? 그냥 인간적인 자신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겁니다. 그럼 두 부류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창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영어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판에 붙이는 이런 넓은 판을 말하는 거예요. 흉배, 가슴에 붙이는 넓은 판을 의의 호신경으로 붙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걸 붙인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정죄하는 게 이길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게 이길까요? 네? 정죄하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하면 이겨요? 용서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 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의인이 됐을까 이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옳고 그래서 의인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함께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복음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 의를 마음판에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흔히 뭐냐면 내 자존심이다. 너 틀렸잖아. 내가 옳잖아. 이거에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에서 내가 옳은 말하는데 저들이 나를 갖다 정죄하고 나에게 돌 던지냐.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반드시 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꾼인데 일꾼을 핍박했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오히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붙일 호신경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고, 신은 왜 신죠? 군인이 신 없으면 될까요? 군함이 신죠. 그죠? 군인은 특별한 신을 신습니다. 군화를 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전장에 막 필드에 막 뛰어다녀도 괜찮은 그런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뭐 괜찮은 신발을 신습니다. 비싸요 이거는 또.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을 신어야 되냐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신발 신고 가서 지금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옳고 그다음에 시비를 가려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럼 막 지금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막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여기서 불화살은 진짜 막 뜨거운 불화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불화살인 거예요. 화살대 쏘죠? 가서 그 화살이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불화살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불화살이 꽂힌 곳에는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냥 가서 불화살이 꽂혀서 그 불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마음에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 안 받는다고 거짓말이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서 그것이 꽂힐지라도 꽂히기도 전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함과 어떤 미움과 정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라. 인생의 궁극은 뭐죠?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제일 두려운 일이 뭐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게 그게 최고로 불쌍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 이 말은 뭐죠? 너희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야. 죽음의 종로를 타지 마. 무서운 게 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싸우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 죽으면 안 되면서 몸살이면서 싸워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다는 거예요. 투구는 뭐죠? 어디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는 왜 투구 쓰죠? 철로 왜 쓰죠? 딴 데는 그냥 배에서 허리를 뚫고 나가도 살아요. 사람이 다리만 통해도 살아요. 근데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는 반드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철모를 쓰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써.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분별력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도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요.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자. 나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나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부자입니다. 영적인 싸움 엄청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뭘까요? 한 영혼을 저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영혼을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작업이 그게 구원이고 그럼 그냥 뺏어올 수 있나요? 강한 자가 뺏어야지 뺏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저 마귀에게 붙들렸던 자들, 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에 꽉 차 있던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매인 사신이 되었다. 참 너무나 표현이 비장한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끊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 위해서 그렇게 되기로 확정했고 나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권적인 은혜에서 나는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서 나는 사명자로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장한 하나님과 나와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고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는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꼭 싸워야 할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능력 없이는 준비 없이는 이길 수 없사오니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